오늘 찾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네. 자, 우리 수련회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르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나라장 오랜만에 봐요. 가빈이도 오랜만에 보고 박수. 이대로 수련해 오는 걸로. 네, 우리는 오늘 찬양 예배로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드로 돌입하는 기념이 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수련회 본문의 주제인 남겨주세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르라 누리라.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28일이니까 이제 수련회가 한 달째 남지 않았습니다. 주로 따지면 딱 3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주일을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계속 창세기를 묵상할까 하다가 조금 우리 수련회를 좀 준비하는 함께 마음을 좀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존재였죠. 그가 성경 2권을 썼는데 한 권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오늘 본 거 한 권이고 또 한 권이 뭐예요? 요한이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4가지가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관점으로 본 그런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들은 그 말씀,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써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른 앞에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좀 성격이 매우 다르죠. 자, 그리고 또 한 권이 바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오는가를 보여주는 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의 환경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아마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어디선가 들어봤죠? 이 황제도 네로 못지않게 철저하게 신생 종교인 기독교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황제였죠. 이 황제의 이 핍박 정책에 의해서 이 요한 사도가 어디로 여러분 유배를 갑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이라는 곳에 섰어요. 유배시. 여러분 유배시가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이죠. 여러분 이 유배시가 이 하필이면 왜 여기를 보내는가 하면 여기는 여러분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히 돌로 화산암으로 구성된 돌섬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에게해의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외부에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왜 그럼 하필 여기냐?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여기는 누군가 데리고 가서 데려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생감옥인 거죠. 왜 근데 하필 여기를 보냈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직속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파급 효과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제 아무리 유명한 강사님이 오는 거하고 베드로 한 사람이 딱 오는 거하고 결이 다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딱 와서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의 한마디는 그만큼 파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아예 반모섬에 가둬놔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도무지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이 로마에 의해서 성도들은 다 핍박을 받고 교회는 철저히 간을 받아서 이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끝나가는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지금 이 로마에 의해서 세상이 철저하게 운영되어 들어가고 로마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 로마도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우리가 찬양의 가사 때문에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철저히 고립되어져 있던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광 중에 임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거룩한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가오는 여름 수련을 앞두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수련의 주제인 보라, 따르라, 누리라 하는 이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수련회를 향한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수련의 키워드는 여러분 보라입니다. 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한참 걷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 땅에서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유일하게 한 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집중되어집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를 사실 좀 넘어서는 차원의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 한 인격체가 그 마음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한 가지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그 사람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그 상황을, 그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을 계속해서 그 대상을,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어져 있죠. 한 인격체는 어떤 사람은 성공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화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분은 부모님은 자식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 눈에 그것만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은 그 인격체에게는 바라보는 그 대상이 가장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대상이고 자신의 가치가 바로 바라보는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죄성이 있죠. 또 세상은 죄로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가끔 마음을 빼앗겨서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깨어지고 뒤틀린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서 요청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도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던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이 던지는 가치에 빠져서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또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내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이 나는 보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여러분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네. 아니 넘기면 그냥 있어요. 제가 넣어놨어요. 네, 아까 거기서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사 시작.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계속요.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이신 분. 넘겨주세요.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 흰옷 입은 이 수많은 여러분 무리들도, 그리고 주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그리고 함께 그 곁에 서 있는 장로들도 모두 다 오로지 한 분에게 그 시선을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의 눈을 빼앗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야기가 보아스와 마데테스 공동체 전체 또한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금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대상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 따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직면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 정말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복음의 진리 되신 그 진리 앞에 인생을 직면하여 그분을 바라본 사람은 정말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여러분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가보세요.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직면하고 바라본 이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 우리 주제 찬양인 이 찬양의 그 뒤를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네, 또 넘겨주세요.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넘겨주세요. 나는 영원한 소원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누구는이라고 계속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던 그 허다한 선진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첫 번째 키워드인 이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은 이것은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한 가지에 꽂혀서 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무엇인가 하면 그 대상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게임에 꽂혀져 있어서 게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어울릴까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를 매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계속 축구를 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속상하죠 좀. 진짜. 그러면 축구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져 있고요 축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들을 바라본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를 여러분 한 가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주로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제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주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묵묵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또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함께 여러분 속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특별히 여러분 한 분 선교사님을 여러분 초대를 했습니다. 누군가 하면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덴마크 분과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으시고 지금은 모로코에서 함께 사역하시는데 지금 안식년으로 대구에 와 계세요. 이분이 우리 세대의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은 여러분들처럼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였고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분의 풀스토리를 생생하게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나도 주님을 모습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따라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이번 귀한 수련회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누리라입니다. 누리라. 자, 우리 9절에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 텐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여러분 신실하게 어린 양을 따랐던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상황을 예배하며 누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머리로 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듯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누린 것이 이 상황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17절로 가보세요. 16절 17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어떤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입니다. 네, 아멘.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했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가슴 벅찬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련회 주제 찬양 3절에 이렇게 또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자나하나. 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 여러분 여기서 주의 능력의 날이 오늘 이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날을 계속요.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가는. 넘겨주세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또 넘겨주세요. 마지막.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우리도 여러분 이 시온산 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앞에 저와 인사합시다. 우리도 거기 함께 있을 거야. 우리도 함께 있어요. 네. 같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우리 수련회 장소에 같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상황에만 여러분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지난번 찬양 예배 드릴 때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지성소 안에 시은 자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그 거하신다 하는 것과 동일한 원어를 쓴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찬양 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정말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한 달 이후에 모일 이 귀한 수련회 저녁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GBS로 말씀을 이번 GBS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GBS를 구성합니다. 이들은 성경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가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특강 강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의 삶을 들으면서 그 자리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는 선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부담이 됩니까? 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예배를 시작으로 2026년 여름 수련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7월 달부터 제가 고민해서 언제부터 시작할까 새벽 기도를 같이 한번 시작을 하고요. 지금 생각에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는 다 같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모이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 빡시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눈을 들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지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주님을 따라가자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또 수련회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귀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